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길 살아오며 하나님을 관심치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타인들보다 더 많이 움켜쥐고 타인들보다 나만,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각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과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며 땅에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남겨진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하루하루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2년 가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며 많은 분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와 주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어야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주 남북교회 형제자매님들도 여러 가지 피치 못할 형편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 또한 계십니다. 저희들 그 함께하지 못한 사정을 다 안다 해도 도울 수 없는 능력과 힘이 너무나 부족하오니 주 성령님께서 그 모든 형편 헤아려 주시고 저희들이 도울 수 없는 것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음에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우리 청주 남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며 힘과 위로를 얻어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나가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형편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은혜로만 대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를 넘겨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크기에 따라서 한두 페이지는 다룰 수 있습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오늘 청주 남부 형제자매님들과 제가 처음 만나는 시간이다. 아까 봉사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고 저도 기도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설교를 이렇게 대하는 시간을 어떠한 주제로 기도할까 나눌까 너무나 많은 기도 가운데 있다가 제가 청주 남부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드리는 게 가장 솔직하고 가장 하나님 뜻에 부합할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오늘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잘난 분들은요, 그 얼굴을 아무 말 안 해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TV 켜면 우리가 수고롭게 땀 흘리고 평생을 벌어도 못 벗는 거를 광고 한번 찍고 TV에 나오면 쉽게 그 벌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 자랑하고 다니는 분들 있죠. 그리고 요즘 뉴스에 틀면은요, 평생에 어떤 공직에 있고 평생에 어떤 도지사 역할을 하고 평생에 어떤 의사로서 있었고 어떤 개발자로 있었는데 요즘 흔히 보는 대통령 후보들 잘 만나실 겁니다. 그분들 다 부끄럽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조차 자랑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고 자기가 해왔던 그 시간들을 국민 여러분들이 보아왔으니
그것들을 판단하고 자기를 선출해주면 자기가 이러한 공약을 빌공짜가 아니라 틀림없이 지켜드리겠다 공약을 발표하는 거를 요즘 뉴스만 틀면 보시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든지 자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이야기 없겠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젊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PR 시대다. 옛날에는요, 겸손해야지 어른들께 칭찬 듣고 회사 가서도 어떤 조직의 학생이어도 겸손해야지 칭찬 들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사상이 많이 젖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타인들 앞에서 자랑하는 것보다는 누가 칭찬을 해줘도 아닙니다. 제가 뭘요?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미덕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갈 때쯤 자기 PR 시대라는 게 TV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서는 자기를 누가 채용하거나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홍보하고 광고하고 인정하고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 자기 PR 시대라는 게 화두가 되었던, 요즘 웰빙이냐, 요즘 뭐 워라벨이냐 이런 게 화두였던 어떠한 특정한 단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것처럼 제가 젊었을 때에는 아까 제가 자기 PR 시대라 그랬더니 다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제가 오늘 첫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 주님께 기도하면서 저희 자매는 알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그런데 제가 주님과 청주 남부 이렇게 발령받아 왔을 때 교회가 언덕 위에 그 많은 사람들 생활 편리한 거를 크게 파는 저 마트 말고 하여튼 그 마트 있죠. 그 바로 옆에 굉장히 큰 교회를 보았습니다. 뭐 상당한 재력을 있어야 다니는 교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다니다가 주님 앞에 서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되셨을 때 청주 남부에서 주님 섬기고 왔다 자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서 너 어디에서 무엇하다 왔냐 그러면 청주 남부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상당한 재력이 있어야 다니는 교회,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아뢰는 진짜 그 마음을 아뢰는다는 뭐 어디 무슨 교회, 그런 데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교회와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되고 썩어질 거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얼굴이 잘난 분은 얼굴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외모가 권력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외모가 너무 뛰어나면 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얼굴값 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거친 단어 쓰면 안 되는데 꼴값하게 생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수술을 해서라도 표시 안 나게만 외모를 고칠 수만 있다면요, 사람들에게 그 외모가 권력처럼 여겨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평생, 아니 아들 때 손자 때까지 몇 대를 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을 그 잘난 외모로 짧은 시간 안에 쌓아놓기도 합니다. 부러우십니까? 어떠한 사람은 공직에서 너무나 많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사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자기에 있는 조직에 대한 여러 많은 것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국가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만 특별히 국가에 대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즘 뉴스에 틀면 나오는 그분들, 그리고 국회의원들, 우리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싸우기만 할까 비아냥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면면의 이력을 보면은요, 보통 사람들 할 수 없는 이력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나라 5년 동안 대통령 하다 왔습니다. 의미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겠습니까? 한 도시의 시장을 하다 왔습니다. 큰 도에 도지사를 하고 왔습니다. 커다란 기업의 대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천국 가거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저의 자랑은 눈에 보이는 큰 교회에 있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다 주님 앞에 서는 그것이 저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나의 외모를 자랑할 것입니까? 나의 가진 재물을 자랑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 말에도 화무시비롱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12월 29일 날 오후에 제가 청주로 이사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그날 일주일 전에 저를 보고 어떠한 분은 일주일 내내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제가 아직 이름을 다 모르고 이름을 잠깐 알아도 얼굴과 지금 다 매칭을 못 시켜서 너무나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가능한 빨리 애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매님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그 꽃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고 꽃 보고 화내는 사람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에이 꽃이 있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거칠고 못된 사람이라도 꽃 보면 기분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꽃이 꽃꽂이로 모양을 내서 꼽아놓으니 얼마나 더 예쁜지 제 책상 위에 그리고 교회 입구 바깥의 로비에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꽃바구니로 아주 솜씨 좋은 자매님 같습니다. 그런데 그 꽃도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시들시들합니다. 지금 화무시비롱이란 말이 내가 남에게 자랑할 만한 외모 있어도 우리 지금 청주 남북교회 자매님들 다 아름답고 다 예쁘신데 저의 딸이 지금 둘 다 대학생인데 제 자매와 저는 화장 안 하면 예뻐요. 그런데 귀엽고 화장하고 다닙니다. 그 예쁜 얼굴을 왜 가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장을 해야지 밖에 나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좀 더 변장해도 안 가려지면 연예인들 하듯이 분장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영화 배우들이 눈썹 없어서 눈썹 분장해야 되잖아요. 막 가려내고 막 지워내고. 어쩔 때에는요 화장하다가 화장 눈썹이 너무 예쁘게 그려지면 걱정하셔야 됩니다. 왜? 반대편이 그렇게 안 그려지거든요. 한쪽이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려지면 이 반대편이 똑같이 그려져야 되는데 비율이 맞게 그려져야 말이죠. 그러니 결국은 그리다 잘 안 되면 잘 그려졌던 그 눈썹을 지우고 그냥 평범하게 또 그려야 됩니다. 인생은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 보여도 시간 지나면 부질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자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 직장 다니는 분들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젊음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는 말 많이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한 달, 한 주간이 돈 많은 사람에게는 우리는 막 그 돈 벌려고 막 이 시간들을 막 쏟아붓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은 재산 없어도 되니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럽니다. 자랑하는 것들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질없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부질없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여러 가지 이단의 소리를 들으면 부질없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지역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게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큰 교회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주님 섬기고 왔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고자 하지 않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교회를, 주님을, 십자가를 위해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면 주님께서 상당한 재력을 갖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칭찬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밖에 나가서 다음 주부터 대전도 집회니 아마 전도할 때 여러 가지 핍박과 조롱을 받게 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다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이후에는 아무리 내가 형제자매님 곁에 계시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 동료들이건 학교 친구들이건 동네 주민들이건 그리스도인들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 속상할 때가 나를 이용해 먹는 것 같아서 속상하실 겁니다. 내가 이분을 천도 집회 모시고 오게 하기 위해서 근무도 바꿔줘 보고, 이분을 말씀 앞에 모셔오기 위해서 선물도 해보고, 이분을 정말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육신의 희생을 했더니 한 번, 두 번 겪더니 이제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학예 수양이 앞두고 전도 집회 앞두고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마귀가 머리 좋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잘 이용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십니까? 에이, 내가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이 수모를 당하고 이 이용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바보 취급당하는구나. 그렇게 부끄러우십니까? 제가 어디서 내려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15년 동안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 듣는 안타까운 간증이 뭐였냐면, 전도할 때 우리 청주 남부 형제자매님도 그러하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단 소리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 사도행전, 교회행전, 복음행전이라 일컬어지는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 파에 대해서는 가끔 반대를 받는다 그랬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다 그러셨습니까?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 왜 사람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커다란 교회들처럼 우리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고, 왜? 마음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그러했듯이 뭐 먹을 거 채워주고 육신의 거 채워주길 바라는 걸로 평강하다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주니 왜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반대받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서울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간증하실 때. 전도하는데, 그런데 자꾸 어디 교회를 가자는 거야. 교회가 어딘데? 저기 있어. 저 고개 넘으면 인덕원에 우리 교회 있어. 그러니까 교회 이름이 뭐냐니까. 교회 이름 쳐가지고 네이버나 여러 가지 검색 사이트에 하면은요, 막 이단 소리 쭉 나올까봐 아예 오지도 않을까봐 서울중앙교회라고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서울중앙교회 다니는 게 그 자매님이 부끄러운 건 아니겠지만 교회 이름 말하는 게 상대방, 믿지 않는 그 사람 입장에선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사람들이 비난하는 교회 다닌다는 소리 듣게 될까 봐. 저는 어디 가든지 청주 남북교회 다니는 거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저는 어느 누가 물어보든지 진짜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봉사회장이 주인이 아니고 돈 있는 집사님이 주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교회를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아무리 번듯하게 지어난 교회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분이 다니는 교회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이 부끄러워질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자랑하고 청주 남북교회를 자랑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로 첫 설교를 말씀드리고 싶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청주에 사는 동안 몇 년일지 하나님께서 얼만큼 허락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주에 사는 동안 단언컨대 어느 누구를 만나도 청주 남북교회를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교회, 육신의 눈으로 다른 교회보다 작으니 부끄러워하실 겁니까? 자랑하실 겁니까? 저는 제가 이제 이름 알게 되고 얼굴 알게 되는 여러분들을 가장 반가워하고 가장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누가 누구시냐고 그러면 저의 교회 구역장님이라 자랑할 겁니다. 저의 교회 총무님이라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부끄러워하실 겁니까? 자랑하시면서 다닐 겁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라.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한번 들어봐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 집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정확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교회 많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돼가는데 우리만 복음 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 말고 어디 또 복음 전할까 알아보러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복음이 확실한 교회, 이 복음을 자랑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만이, 이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실 겁니까? 고린도 후서 10장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29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교회당에 오셔도조차 세상의 걸 자랑하는 사람을 가끔 만나보았습니다. 내 사업이 어떻고, 내 자녀들이 어떻고, 내 남편의 수입이 어떻고, 우리 집 평수가 어떻고, 우리 남편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어떻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분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하는 것은 덜 중요한 걸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들보다 넓은 집 있으면 편리하게 사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 산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타면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여러 가지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여러 곳에서 에어백이 터지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장치들이 되어져 있어서 다른 얼마 가격 안 나가는 자동차보다 그거 비싼 자동차를 타시는 이유가 꼭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 탄다고 천국에 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인생에서 자랑할 거는 눈에 보이는 거,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거,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거,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느냐, 주님과 상관없느냐, 그거 한 가지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집을 대궐 같은 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당도 안 나오는데. 자동차 좋은 거면 뭐합니까? 걸어서 오는 교회당 와서 앉아서 이 말씀 듣는 분들만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정말 덜 중요한 것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이곳에 자주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늘 말씀 가운데 계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항상 시간을 어디에 들여야 되는지 구분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주 안에 하나라는 거, 이것보다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청주남북교회는 오지만 봉사회와 어머니가 불편해하고 있고, 청년회와 교회학교가 불편해하고 있고, 청년들이 어른들을 불편해하고 있고, 어른들은 청년들을 버릇없어 한다 하고 있고, 그럼 그게 주 안에서 자랑하겠습니까? 주 안에서 부끄러워야 되는 겁니까? 마땅히 부끄러워야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자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청주남북교회가 주 안에 있고 청주남북교회 형제자매님들께서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그것보다 더한 자랑은 없을 겁니다. 2달에 한 번씩 전도인 수련회가 있는데 잘 됐습니다. 제가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청주남북교회를 모든 전국 전도인들에게 2박 3일 동안 자랑하고 올 참입니다. 내가 서울에만 있어서 몰랐더니 청주남북교회 갔더니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이러하시더라. 내가 전국에 자랑 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거를 제가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아내를 부끄러워한다면 말이 됩니까? 아내가 자기 아는 지인 모임에 가서 자기 남편을 또한 부끄러워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자녀가 부모를 부끄러워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가난해서 부끄러워하는 거죠, 목사님. 제정신 아닌 자녀입니다. 가난해서 부끄러워한다니요. 자기가 그렇게 클 때까지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는지 알면 평생을 울어도 그 눈물이 부족할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면 좀 더 효도할 텐데 풍수지탄이란 말을 알고 계실 겁니다.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줘야 말이죠.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자랑하고 다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랑할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년을 주어질 수 있지만 정말 처음 대면하는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우리 청주 남부 형제 자매님들 2021년 지난 한 해 동안 며칠을 주님 자랑하고 살아셨습니까? 한 달 자랑하셨습니까? 12달 중에? 365일 중에 36일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 교회, 내가 믿는 주님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며칠 자랑하셨습니까? 내 입고 있는 옷은 자랑했는데 친구들에게, 내 들고 있는 가방은 자랑했는데, 내 파마 새로 한 거 몇만 원 더 비싸게 주고 막 유명한 미장원 가갖고서 머리 막 예쁘게 머리 한 거는 뭐 바뀐 거, 남자들이 가장 당황하는 게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변한 거 없냐 물어보는 거라죠. 작년 한 해 뭘 자랑하셨습니까? 올 한 해 무엇을 자랑하시렵니까? 저는 청주 남부 형제자매님들이 주님 안에 계신 걸 자랑할 생각입니다.
주님 안에 계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는 분 제가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 뵐 때마다 주님 안에 계시다고 여겨지는 분, 저는 그분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그분의 자랑이 저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랑하고 다니는 그 주님이 저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께는 청주 남북교회 정말 죄송한데 없어도 됩니다. 6년 전에 청주 남북교회 없었지 않습니까? 청주교회만 있었지. 청주 남북교회 없으면 주님이 갑자기 팔 하나 없어지고 다리 하나 없어지고 사람처럼 뭐 하나 없어지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팔다리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나 우리 고통 겪을 때, 핍박받을 때, 눈물 짓고 슬픔 몰려올 때, 그때 주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 필요 없지만 여러분도 하나님 필요 없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날 주님마저 안 계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우리 어머니 주님께 가셨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냅니까? 그 슬픈 날을. 아버지 돌아가시는 날 주님 날 지켜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주님 아니면 우리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작은 교회라고, 사람들 입에 이단교회에 오르내리는 교회가 됐다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아주셨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아주십니까? 내가 뭐라고 십자가를 지어주시냐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는 우리인데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쏟아주셨다면 자랑은 못할 망정 부끄러워하는 것처럼은 살아서는 안 되죠. 어디 교회 다니냐면 말도 못하고, 목사님 누구냐면 말도 못하고, 아까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 누구냐면 교회 식구라고 자랑스럽게 인사도 못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자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온몸에 피를 쏟아주신 그분을 자랑하지 않으면 뭘 자랑할 겁니까? 이번에 이사간 아파트가 몇 평이라고 자랑하실 겁니까? 남편이 차를 새로 산 거를 자랑하실 겁니까? 부동산 투자했는데 막 10배로 20배로 뻥튀기 된 걸 자랑하실 겁니까? 땅 짊어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천국 가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 불변하신 주님 외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주님이 계신 교회 내가 나오고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청년들 너무 아름답게 앉아 있는데 죄송한데 좀 더 살아보면 알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간증을 아름답게 해도 내가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인생 부모에게도 도움받지 못하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산더미 같은 돈이 있어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그때 내가 주님과 그때 내가 교회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인지. 모임이 없어도, 오늘 같은 수요 말씀이 없어도, 주일날이 아니어도, 목사님이 왔더니 어디 계신지는 찾아보진 않지만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가는 이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가 되는지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내가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한 절 위에 15절입니다. 10장 15절.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 청주 남북교회가 이렇게 의자 한 줄이 더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변화 생겼는데 자기가 수고해서 그런 줄 자랑하는 것은 분량밖에 자랑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역사해 주시는데 나는 전도를 적게 하는데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는 자꾸 성장해 나가죠. 50%가 늘어난 겁니다. 우리 청주 남북교회가. 그죠? 이 두 줄에서 세 줄이 되었으니 절반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났더니 벌써 찼어요. 오늘 제 첫 주인데. 예? 올 한 해 가기 전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예? 그런데 그 교회의 수고가 자기의 수고이냐 분량 밖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나는 얼마만큼 성장되었습니까? 남편은 성경 5독을 했는데 나는 몇 독을 하였습니까? 타인은 전도를 3명을 했는데 나는 몇 명을 했습니까? 저분은 구원 여부를 떠나서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해서 대전도 집회 때마다 한 분씩은 모시고 오는데 나는 무엇입니까?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의 역사가 자기 개인의 역사이냐 우리가 과대 포장하면 안 될 겁니다. 교회는 항상 성장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공인 양 내가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 이렇게 우통벗는 사람들이 있으면 쌈나면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이렇게 막 누구긴 누굽니까? 뭐 아버지가 정치인이겠죠. 이력서에다가 아버지 직업을 써낸 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뉴스 나온 게 있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예? 자기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말이 됩니까? 그래서 뭐 예? 어이가 없을 겁니다. 어이가 요즘 같은 시대 때. 그것 때문에 곤욕 치렀습니다. 그 아버지까지. 예? 우리는 나 아닌 다른 걸 자랑하는 그 이력서에 뉴스 통해서는 우리가 헛웃음 짓지 않습니까? 헛웃음. 퇴직금을 자기가 수고해서 몇 년 일하고 50억을 받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30살. 50억을 받았답니다. 퇴직금으로. 평생 다녀서 정년퇴직한 것도 아니고 누가 정년퇴직으로 50억을 줍니까? 어느 회사가. 그런데 그 몇 년 다니고 수년. 예? 5년 다녔나? 5년도 안 다녔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뭐 정확히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퇴직금 50억 줬대요. 처음엔 자기 정당하게 받은 거래요. 정당하게. 곤욕 치렀죠. 곤욕 치렀습니다. 막 아버지는 막 그 사표 쓰고 막 예? 그 국회의원직에서 막 예? 타인의 것을 자기 것이냐 과대 포장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한 것, 그거 자랑하는 겁니다. 타인에게 상처 주는 자랑이 아니라 부득불한 자랑이 있을 겁니다. 11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눈에 보이는 사소한 걸로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거절받을 수 있고 조롱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의 가장 좋은 불화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을 좌절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좌절하는 그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다음의 때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사람 붙잡고 1년 동안 10년 동안 눈물 지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이 될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빨리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막 기도 명단 올려달라 그래서 내가 임원이 됐는데 기도 명단에 한 명도 안 올리고서 내가 임원해서 해야 되겠나 싶어서 그냥 언뜻 떠오르는 그분 그냥 딱 했어요. 사실은 막 간절한 기도해왔던 분이 아니라 내 10년 동안의 간절한 기도는 남편이었는데 눈물로도 많이 기도했는데 얼마나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얼마나 마음이 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는지 도무지 요지부동인데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기도 명단에 올리기도 미안해. 이제 막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막 이 자매님은 맨날 자기 남편밖에 기도할 사람이 없나 막 남편하고 단둘만 어디 산속에서 살고 있나 막 왜 남편만 맨날 기도 부탁인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이 더 이상 기도 명단도 못 올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올리니까. 뭐 결과가 있어요. 내 기도는 저 자매님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10년 동안 안 들어준다는 증거가 딱 되잖아요. 또 올리면. 그러니까 내가 남편 이름은 오래 올릴 수는 없고 지난달에 언뜻 우연찮게 딱 만났던 그 사람을 딱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름은 올렸는데 양심이 가책이 돼야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한번 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뭐 그랬어. 목사가 새로 왔어. 어떻게 생겼나는 궁금하네. 덜컥 온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프로 낚시꾼도 낚시꾼이 프로가 있다는 걸 전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간 프로 낚시꾼이 있답니다. 그 프로 낚시꾼도 낚싯대 던질 때마다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수없이 던졌을 때 낚아 올리겠습니까? 수없이 던져야 낚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던진다고 낚아 올리는 게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밑밥이라고 하는 다른 먹이를 자꾸 던져놔야 돼요. 밥도 먹어보기도 하고 커피 한 잔도 먹어보기도 하고 근무도 바꿔줘 보기도 하고 전도 이야기, 전도 집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주님 이야기 한마디 성경 이야기도 안 하는데 그냥 밑밥만 계속 던져놓는 것도 있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그렇게 한다 이 뜻입니다. 밑밥을 계속 던져놔요. 자기 낚싯대 던질 곳에다가 계속 뭘 밑밥을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낚싯대 던져요. 그런데도 그냥 허당이 올라와요. 프로 낚시꾼도. 입 열자마자 덜컥덜컥 온다는 건 하나님 은혜였지 내가 전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뭘 그거 갖고 좌절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아직 안 되나 보다. 청년이 목사님 요즘 제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서 왔어요. 속에서는 전도하세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성의 없잖아요. 전도 안 돼서 왔는데요. 그러니까 해봐야지 왜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해봤는데요 아버지가요 너 아버지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평생을 가족들 위해 희생만 했지 월급 벌어서 아내와 아이들만 위해 돈을 쓰게 했지 저희 아버지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셔서 아버지 꼭 전도하고 싶어요. 근데 전도 안 했어요. 했는데 막 얘기하지 말라고 막 그런 얘기하려면 집에도 오지 말라고 막 그런다고 직장 다니는 자매님이. 그러니 어떻게 전도해요? 그럼 그날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 다른 날 이야기하세요. 명절 때 가서 언니 한 번만 우리 수양이 한 번만 가줘. 오빠 한 번만 우리 교회 말씀 들어줘. 너 이러려면 다시는 오지 말아라. 그날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날은 상대방이 화내는 날은 안 하면 돼. 그런데 그걸 평생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화냈다고. 그날만 안 하면 돼요. 그날만. 그럼 언제 하나요 목사님? 기분 좋을 때. 그분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죠. 그분이 나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권유해봐야죠. 근데 또 화내요. 그럼 그날은 하지 말아요. 화내는 날 하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말하지 마. 그날은 다시 안 말하면 돼요. 그걸 영원히 다시 안 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에게 다시 교회 가자 말하지 마. 그날만 다시 말 안 하면 돼요. 그날만. 며칠 있다가 몇 주 있다가 진짜 남편 마음이 풀어졌다가 형님 마음이 풀어졌다가 그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그날 또 다시는 얘기하지 마. 그날은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얘기할수록 더 싸움이 되니까. 얘기할수록 마음의 장벽이 더 높아지니까. 다른 날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낚시꾼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낚싯바늘 한 번 던져서 바로 낚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낚시의 특징은 사람 몸무게보다 큰 참치가 있습니다. 300kg, 400kg가 나간답니다. 한 마리에 몇 억씩 합니다. 잡으면. 동원 참치 같은요, 막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서요, 막 헬기까지 띄워서 막 어마어마한 튼튼한 그물로 참치 수천 수만 마리를 막 그물로 막 어마어마한 그 유조선 크기만한 배로 막 건져 올리면은요, 참치가 굉장히 단단한 큰 고기거든요. 서로 상처가 나니까 튜나로 깡통으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 사람들 중에 낚시로만 참치를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처가 하나도 없겠죠? 왜? 입으로 낚시 하나로만 딱 그 참치를 잡았으니까요. 참치 잡다가 죽는 사람 많습니다. 왜? 참치가요 300~400kg 정도 나가거든요. 힘이 얼마나 센지 그 낚싯대 던진 어부를 끌고 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딱 잡잖아요. 그 참치 한 마리가요 힘 몇 억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부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 걸려서 못 잡는 거지 1년에 계속 허당쳤다가도 한 번 딱 걸리잖아요. 밀고 당기는 것만 잘하면 배에 건져 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언제 걸릴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던져놓고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3년에 한 번 딱 권유해봐놓고 안 걸려왔다고 좌절하는 거는 낚시를 꼭 해봐야 합니까? 저도 낚시 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무수히 던져보다가 한 번 딱 걸리는 겁니다. 그때 딱 건져 올리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 던지면 되니까. 우리는 다른 걸로 아니라 내가 어떻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지, 작은 거라도 나의 약한 것, 나의 겸손한 것, 나의 주님 의지한 것, 그걸로 그 사람을 건진다면 그것보다 더한 자랑은 없게 될 겁니다. 사람들 대할 때 자기 잘난 척하면 친구 되기 어렵습니다. 겸손한 자가 친구가 많지.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자랑만 만날 때마다. 그럼 헤어져도 뭐랍니까? 지만 잘났다 그런다야. 아니, 남의 얘기도 좀 듣고 그 사람이 하는 거 자꾸 지켜 세워줘야지. 여러분들은 누구 좋아합니까? 나 좋다는 사람 좋아합니까? 나 싫어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여러분들의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자유롭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여러분들을 항상 뭔가 된 듯이 뭔가 막 여러분들을 자꾸 축켜 세우는 사람이랑 자꾸 친하게 지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자꾸 무시하는 사람은 같이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빈말이어도 나보다 당신이 낫다고 막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거라고. 아니, 전도하려면 실제도 그렇지만 자꾸 장점만 칭찬을 해주고 그래야지. 그래도 내 말 들어줄까 말까인데 당신이 해준 게 뭐야? 내가 울어도 안 가고 작년에 수양회장 간다 그러더니 안 가고 내가 얼마나 교회에다 창피당했는 줄 알아? 안 오려면은 아예 김이라도 보이지 말든가. 당신이 올 것처럼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 전체들한테 막 봉사회한테 교회 전체 기도 부탁해 봐. 내가 얼마나 자랑한 줄 알아? 이번에 올 것 같다고? 아예 말을 말든가. 그냥 왜 나 창피하게 만들어? 자기 체면 때문에 남편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계셔요. 자기 체면 때문에. 에? 자기 체면 때문에 남편을 전도한대. 남편 영혼은 어디 가고요? 자기가 남편 전도한 자매가 되고 싶어서 남편을 전도해요? 그러니까 안 해주시는 겁니다. 왜요? 교만하게 자랑할 거니까. 불량받게 자랑할 거니까. 주님이 영혼 불쌍해서 건져주시는 건데 자기가 했대. 자기가.
남편에게 피 한 방울 흘려본 적 없습니다. 요리하다가 살은 뺀 적이 있어도. 예? 주님이 피를 흘렸지 뭘 내가 피를 흘립니까? 남편 바가지나 긁고.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님들. 남편 좀 잘해주세요. 우리가 약한 걸로 강한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무엇을 자랑할 거냐는 겁니다. 시편 20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시편 20편 7절 8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시편 20편 7절입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람들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의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결혼기념일날 좋은 반지를 사주면요, 시장 가서 그런다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렇게 반지 낀 손으로 이거 얼마예요? 반지는 아니고 누가 귀걸이를 예쁜 걸 사두면요 자꾸 머리를 넘긴대요. 아무도 자매님 귀걸이 예쁘네 말 안 해주면 화가 나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날. 예? 뭐든지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내세우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게 없으면은요, 내가 그거 해봐서 하는데 그거는 어떤 책에 써져 있는데, 그 지식 자랑하는 분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경험과 지식 갖고 있어도 그거 감출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송곳처럼 반드시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가진 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인생이 전쟁과 같다 말씀하셨는데 욥기 7장에 전쟁할 때 말과 병거가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군사력이 강하면.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세상 사람들은 그 권력과 그 힘 있는 거 의지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 서러운 거 많아도, 내 지난날 눈물 짓는 날 많았어도, 내 지금 가진 환경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루한 삶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생명책에 아는 자가 되셨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큰 자랑은 없는 겁니다. 내가 남들 입고 다니는 좋은 외투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 기거하는 좋은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자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울대 들어갔다 나중에 돈 벌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서울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어떤 대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냥 집에서 할 일 없이 논다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고 말고요, 내 자녀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보다 나를 편안하게 눈 감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제가 자녀를 안 낳으려고 했습니다. 큰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큰아버님께 불려가서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 저희 어머님은, 그때는 뭐 교회학교가 없었습니다. 뭐 78년 79년 그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안 태어난 분 많죠? 근데 하여간 제가 69년생인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교회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학예 수양회 때 어린이들만 모아서, 그렇다고 요즘처럼 막 교회학교 선생님들 막 뭐 찬송 율동 선생님 막 뭐 이런 그 아이들에게 맞는 그러한 연령에 맞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교구제들.
그냥 오로지 그냥 성경 갖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성경 갖고 그냥. 예? 막 3시간씩 2시간 넘게씩 2시간 하면 엄청 짧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보통 3시간이었습니다. 성경 하나만 갖고, 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3시간씩. 야, 이 책 갖고 3시간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워. 막, 예? 보조자료 한 개도 없이, 전도집에 보조자료 한 개도 없이 기껏 보여줘봐야 OHP라 그래서 신문 그 등사기로 이렇게 비춰주는 거, 그게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이들만, 학생회고 국민학생들만 모아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물론 성인들처럼 성경만 갖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구원 받았냐 그러는데, 어머님한테 그 양심 있으니까 거짓말하고 그렇잖아요. 구원을 못 받았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를 안고 우시는데, 제가 그때 어머니 입었던 치마 문양이 기억도 납니다. 지금까지. 이 발목 위에까지 오는 월남 치마 같은 거였는데요, 그 문양이 기억나요. 제가 어머니 치마의 문양이. 세상 끝난 것처럼 우셨습니다. 어머니 우신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내년 오기 전에 제가 지옥 갈까 봐 구원 못 받았다니까. 또 기회는 없고, 성인 집회 때 너무 어려우니까. 성인 집회는 그나마 쉽게 한다는 하교 수양회 때 그 어린이 집회인데 구원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 아들이 세상 끝나는 것처럼 우셨어요. 제가 그날 충격에 어머니 치마를 기억해요. 제가 그때 4학년이 됐어요. 그 충격에 성경 말씀을 잘 듣겠으면 좋은데 애들이랑 자치기 하고 놀고. 자치기 뭔지 아세요? 자치기 하고 놀고 구슬치기 하고 놀고. 그때는 뭐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 없었으니까, 뭐 TV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실컷 놀다가 또 하계수양회 4학년 때 하계수양회가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전국에 있는 애들이랑 얼마나 재미나게 놀았는지 모르는, 이런 의자가 없었고요. 방석 쌓아놓고 앉았거든요. 그때 방석 놀이 하면서 막 얼마나 재밌게 놀다가 마지막 이제 부모님께 가기 전에 수양의 마지막 날, 복음 푸는 날인데 아직도 내가 구원을 못 받았잖아요. 4학년 때. 작년 어머니 울음이 기억나는 거예요. 큰일 났지요. 아무리 정신 차려 듣는데 뭘 줘야지 받지. 구원을 받으라는데 뭘 줘야 받지. 뭘 줘야. 뭐 궁을 던지든지 그럼 막 받을 자신은 있는데 막 하나님만 자기만 아는 거래. 막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때. 아니, 성경이 사실이고 천지 창조한 게 사실이고 노아 홍수가 사실이고 에덴 동산 사실이고 막 바벨탑 사실이고 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고 막 내가 하나님께 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진 거 막 목사님이 다 알려줘 놓고 구원만 하나님과 자기만 알아야 된대. 구원 받아야 된대. 구원 받지 않으면 지옥 간대. 아유, 1원을 더해서 10원도 아니고, 1원 빼 8원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던지요. 구원을 받으라는데 막 정신 차리고 받으려고 하는데 뭐 던져줘야 받지. 던져줘야지. 못 받았어요. 4학년 때. 방석은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랑 막 집어 던지면서 막. 방석은 많이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고 어머님한테 갔네요. 이제 그 운동장에 모여있는. 저를 보자마자 병수야 구원 받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받았다고 했어요. 어떻게 받았냐 물으시더라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너 앞으로 죄지면 어떡하냐 물어보시더라고. 그것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침례 받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데로 갔습니다. 침례를 4번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시간에 제 간증을 할 수 없으니 제가 4번의 침례를 제 양심에 너무나 걸리는데 받았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진짜 영원한 속죄를 깨닫고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모든 죄를,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깨달은 그날 진짜 침례 받았지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들 서울대 가는 자랑할 것, 자기 자녀가 유명한 직장, 막 이름 되면 알만한 막 대기업, 그거는 자랑하려고 막 난립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디 만나보세요. 친구들 무슨 자랑합니까? 그분들이 다 남편 자랑, 자녀 자랑입니다. 막 잘난 거.
저희 어머님이 저 구원받은 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합을 보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보다 더 기쁜 날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어머님이 제 구원받은 날, 어머님 구원받은 날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어머님 구원받은 날 전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희 집 셋째거든요. 위로 누님 두 분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큰 누님 낳기 전부터도 구원받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구원 언제 받은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뭐 태어날 기미조차 없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어머니 구원받은 날 그 옆에 앉아있진 않았지만 어머님이 구원받고 기뻐하셨을 때보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어머님 얼굴 보니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 치마보다 더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그런 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기쁜 날이 있을 수 있다니요. 이거는 해보기 전에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보다 더 기쁜 날. 내가 인도했던 그분이 구원받게 되면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렸나 아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이 세상을 줘도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가 몇 채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다 주고 바꿀 거냐 그러면 잠깐만요. 그거는 좀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런 분이라면 구원받은 분 아닙니다. 아파트하고 천국하고 바꿀 수는 없거든요. 아파트 좋은 거 부럽긴 하지만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거 우리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거 판단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누리는 거 우리도 다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 자랑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자랑하는 그날 그 사람이 나처럼 하나님이 왜 내가 자랑하려고 했는지 알게 되면 그분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지옥 가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평생을 부끄러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자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평생을 청주 남북교회 형제자매님들 자랑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시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34편입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시편 34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자랑하는 중에 만난 그 공고한 자가 그 무엇보다 기뻐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남겨진 삶은 사람들 앞에, 가진 자들 앞에, 배운 분들 앞에, 권력 있는 분들 앞에 막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안절부절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불쌍해져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이 치근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때, 나의 당신의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나보다 항상 행복하냐고. 아니,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진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내가 훨씬 많은 경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외모로 내가 훨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죽겠는데, 나는 맨날 고민인데, 나는 맨날 죽고 싶은데, 왜 너는 맨날 그렇게 행복하냐? 왜 맨날 너는 그렇게 편안해 보이냐? 왜 맨날 너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 그걸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보, 제발 말씀 한번 들어봐요. 당신 믿는 예수가 죽긴 죽었나 보네. 맨날 우는 거 보니까. 왜 맨날 웁니까? 교회 와서 매일매일 좋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서러움 받은 거 위로받고, 이 땅에 해결받지 못하는 거 해결받고, 기도한다고 돈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왔다고 직장이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왔다고 아파트가 옮겨지는 건 아니지만, 올 때마다 위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 때마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좋은 거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같은 말이어도 당신 이러다가 지옥 가 이러는 것보다 당신이랑 꼭 천국 가고 싶어요. 그게 낫지. 전도할 때 맨날 당신 이제 세상 끝났는데 당신 혼자 지옥 가. 우리 다 천국 가는데, 애들이랑 나는 천국 가는데 당신 지옥 가. 듣는 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목사지만. 아니, 같이 천국 가자고 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당신하고 천국 갈 거야. 당신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네가 얼마나 엄마를 기쁘게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너랑 천국 갈 거다. 아니, 좋은 얘기해도 3번 들으면 싫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옥 얘기해갖고 오겠어요. 못 깨달아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든 일단 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떻게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재물 주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어디에서 그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연봉을 받으면 근심이 없습니까? 아파트 당첨이 되면 두려움이 없습니까? 평생을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 찬송가만 가방에 넣고 다니니까 이 밤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갖고 있는 가방에 5만 원짜리만 딱 집어넣으면요, 다 몇 억씩 넘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방이어도. 바카스병 한 상자가 2억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방에 어떤 분은 10억 넘게 들어가고 어떤 분은 5억 이상씩 들어갑니다. 현찰로. 그러면은 그 돈 갖고 오늘 저녁 편안히 못 갑니다. 왜요? 일단 100여 명 가까이 알게 됐거든요. 10명 거 뺐으면 50억이다. 다 알고 긴 줄 알았더니 갑자기 가라지 몇 명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막 성경을 이상하게 갖다 붙이는 분들 있죠. 자기 마음대로. 10명 거 뺐으면 50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갈 겁니다. 가다가. 평생을 돈 벌려고 희생하고 밤늦게 일하는데 벌은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환경과 물질적인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자랑하고, 그 여호와 자랑하다가 그 자랑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을 가장 윤택하게 할 게 틀림없습니다. 27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820페이지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27편 13절 14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있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좌절과 낙심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주님을 못 박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문제 있는 게 정상입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자랑스러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산자의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모든 걸 이룬다고 교만한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산자의 땅, 이 땅을 담대한 마음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전도할 때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평생 하루하루 매일매일 분초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습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일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뒤를 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높은 예산을 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다 그만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숱한 핍박과 조롱과 비방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좌로 우로 미끄러질 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비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하나님의 용맹한 군사들이 되어서 치러야 되는 이 전쟁에 필요한 거, 최전방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필요한 거, 총알이 많은 게 필요하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총알을 산더미처럼 쌓아놨는데 그걸 그대로 놓고 도망간 6.1 전쟁에 아랍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의지하고 나오는 군사들이 있거든요. 다 도망가죠. 무기가 아무리 많아도 막 다 놓고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게 충돌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13절 14절. 시편 31편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렵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무 문제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건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문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구원 안 받았으면 살기 편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들 구원 안 받았으면 인생 막 너무나 막 익사이팅하고 막 어드벤처 스틱하고 막 신나고 재밌기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아무나 물어보십시오. 인생 재미있는가? 제가 어른들 만나봐갖고요, 어르신 살아온 인생 참 의미있고 보람되시고 재미있으셨죠? 그러면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내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딸랑 한 권이야 이런 분도 없어요. 백과사전으로 한 질이야. 백과사전으로.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자랑하시는지 몰라. 어르신들은 내 고생한 거 말하면 안 울을 사람 없어. 내 손이 왜 이렇게 굽은 줄 알아? 어르신들이 평생을 손 굽게 살아오신 게 본인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까? 자식 새끼 키우려고 합니까? 좀 잘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진짜. 이런 말 100번 들어도 몰라. 아직 그냥 아는 척 고개 끄덕끄덕. 죄송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자식 위해 살았더니 이제 자식이 늙었다고 무시합니다. 아휴, 젊어서는 남편 무서웠는데 늙으니까 자식이 무서워요. 자식이 막 큰 소리 쳐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자식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서럽습니까? 엄마 뭘 한다 그래! 얼마나 안다고. 지가 대학교 다니고 지가 저렇게 지식 쌓은 게 누구 덕인데. 한참 머리 좋을 때, 젊을 때 한참 머리 좋을 때 아닙니까? 인생 중에 가장 머리 좋을 때입니다. 뭐니 해도. 그러니 막 이것저것 바꿔달라고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알 겁니다.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던 게 누구 덕이었는지. 어느 인생이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까? 모세는 재미있고 즐거웠다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더니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평안했다. 이래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 연수의 자랑은, 그 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든 인생이 모세조차 그랬다면 하나님이 모세 친구처럼 대해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영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수님 때만 우리는 모세의 자녀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그 모세가 수고와 슬픔이었다면 모든 70억 인생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수고와 슬픔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다행인 겁니다.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왜? 무리의 비방과 무리의 그 조롱과 핍박을 다 이겨내야 되니까 아유 신앙생활하다 죽겠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구나. 아닙니다. 구원 안 받았어도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 몰랐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내가 구원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인생이 난리 났죠. 난리 났죠.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장 행복자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냥 상관없습니다. 무리의 비방이 어떠든지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하여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조롱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십니까? 월급 많이 벌어오는 남편 의지하십니까? 주님 의지하십니까? 좋은 직장 다니는 자녀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이 추운 겨울날 집에만 들어가면 따뜻한 그 좋은 환경 아파트 의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 하나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기 위해서 주를 의지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올 한 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한 곡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35절까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36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5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날이 그렇게 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크게 보면 죄인과 의인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까? 청주 시내에 의인과 죄인이 섞여 살고 있듯이 청주 남북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섞여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담대한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목사가 첫날부터 저렇게 말하니 앞으로 저 목사가 옮길 때까지 나는 어찌할꼬. 그렇게 두려워하시든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이때다. 저런 목사 왔을 때 내 남편 저 목사 앞에 한번 끌어다 놔봐야 되겠다. 이 세상에 죄인과 의인이 섞여 살고 있듯이 교회 안에는 항상 담대한 자들과 두려운 자들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날 택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담대함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든지, 오직 주 한 분을 의지하고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든지 세상과 구별되어 살든지 오직 나의 몫입니다. 구별된 자를 통해 하나님이 올 한 해, 오늘 말씀 전 특송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너무나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너무나 기대되는 이 시간들입니다. 더더욱 건강 조심하시고 겨울 뒤에 봄이 옵니다. 얼음 밑에 꽃이 있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이 지나가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청주 남부에 지난 6년이 있었기에 앞으로 꽃필 날만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생명이 움돋아 모든 죽었던 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청주 지역에, 특별히 청주 남부 지역에 많은 생명이 움돋기를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날마다 힘을 주시고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새로운 해를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인들이 우리를 둘러 비방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를 의지하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며 나아가도록 결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청주 남북교회 일가 친척 가족들 중에 아무도 이뤄지는 분 계시지 않도록 모든 가족이 구원받아 하루 한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